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거 전부 다 기도 이야기입니다.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요. 보니까 간구,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떠한 기도 제목과 일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기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간구한다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기도,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를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시작을 가끔 보면 우리가 좀 너무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까? 성격들이. 또 부산에 살다 보니 또 더더군다나 더 급한 분들 많이 있는데, 급하다 보면 왜 우리가 흔히 급한 일이 있어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표현, 아버지 참 그동안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님께 문안 줬습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어때요?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옛날에 살아생전에 혹시 뵐 때마다 그렇게 시작을 보통 하십니까? 아니면 뵙자마자 다짜고짜 아빠, 엄마, 나 뭐가 필요한데 너 좀 줘요. 아니, 엄마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가만히 보면은요, 양반집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양반집 자녀가 생김새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의 말과 태도를 보면 우리는 저기 좀 배운 집안인 것 같아, 양반집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뭔가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도 똑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 기도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노멀한 기도들은 당연히 뭐 급한 기도는 때로는 주야 뭐 이렇게 막 크게 목소리, 야 시끄럽다 왜 그렇게 소리 지르니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주여를 외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의 시작은요, 늘 그분을 먼저 인정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주의 마음을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인사말이 될 수 있다. 청량,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말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그리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아무리 급한 거 있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여,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여,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일단은 그것이 양반집 자제도 어떠한 도를 예를 갖추는 것처럼, 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좀 그런 어떻게 뭔가가 풍요와 우아함과, 아시죠? 방위병과 사관생도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방위병, 물론 우스갯소리로 북한 군인들이 한국의 방위병들은 도대체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술집에 가도 있고 캠퍼스 어디 벤치에 가도 누워있고 도대체 언론물이 옛날에, 요즘은 군복이 좀 많이 좀 세련됐습니다만 옛날에 저희 때는 언론물이 군복이라고 아주 깨구리 군복이라는 그런 아주 조금 비아냥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만 되면은 그 전까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고 최전방에 있었던 사람도 방위병만 예비군만 또 되면 방위병과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놓고 그렇대요. 그러나 사관생도들은 아니더라고요. 헌병들이나 사관생도 좀 뭔가가 품위가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 주여 주여만 할 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고, 또 평상시 때에 사람을 대할 때는 참으로 예의 바르게, 또 참으로 미소 짓는 좋은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듯이 모든 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 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표현을 짓는데, 그것은 나의 태도, 나의 미소, 나의 어떤 말투, 이 모든 것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 뜻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오늘 여러분 뭐 이웃을 사랑한 적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 이웃은 누구였는데? 오늘 만난 그들이 여러분의 이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걸지만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몸같이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계명을 받았는데 통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늘 하인들은 대하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기쁨 중에 하나였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나같이 뛰어. 그래서 오히려 주여 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한번 나타내 볼 거라고 이렇게 희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그네가 부탁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히려 나그네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나의 행함에 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자.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를 돌아볼 때에 참 많은 시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것을 뭔가 깨닫고 난 이후에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잠깐 목사님 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다해서 그를 대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또 내 이웃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표현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로 권하는 것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모든 표현들이 다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방금과 같이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게 있지만 지금 바울은 더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 속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면은 가장 본능적으로 그들이 이 부류의 인간들은 제외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네가 좀 가까운 사람, 애착하는 사람, 또 특별히 그런 사람만 기도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얘기. 그럼 가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얘기 하지 못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어느 유대인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는 이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 못하겠어 라는 부류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 그럼 임금과 높은 지 그 당시 때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누굽니까? 로마인들. 로마의 빌라도와 같이 로마의 그 왕들 있자. 헤롯과 같이 또 뭐 바로와 같이 막 그런 왕들, 네로 왕, 그런 왕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인데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는 원수 갚아주소서라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을 진정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는 기도 아마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이 제발 너희가 기도할 때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까지 말합니까? 원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원수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곧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중보의 기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의 약속은 없는데 모든 원수까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라. 네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그건 응답이 된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원수라도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평생 기도 제목 뭡니까? 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여러분의 1순위 기도 제목 영혼은 누굽니까? 아멘. 아멘. 잊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말씀을 잘 전해가 수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냈는데 정작 저는 못 갔다. 그럼 저는 인생 결론이 뭐가 됩니까? 짱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꽝이죠. 예. 어머나, 저 사람 뭐야? 천국에 안 왔네?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 순위에 1순위에 들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이를 감이 있으리라 했던 그 부류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뿐만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같이 열정적인 사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같이 열정적인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교회 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웬만하면은 좀 서너 번씩 뭐 다른 분들처럼 빠질 수도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차피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입장 같으면 솔직히 고백합니다만은 뭐 한두 번만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뭐 피곤하면 빠지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근데 이런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주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 가장 1순위가 기도 제목이 내 영혼을 받들 때가 있다. 때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남을 위한다라는 그 기도는요 사실은 내가 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먼저 내가 제대로 서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당연히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경성함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1순위는 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돼. 내 영혼도 하늘나라에 가야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짜증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면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영육 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육적인 이유도 있고 영적인 이유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임금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치하게 해주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간절히 중보기 됐다면 현실적으로도 현명한 임금이 되고 현명한 귀족이 되어서 리더자들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인도할 수도 있겠지. 육적인 이익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이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영적인 유익이 있다. 예, 영적인 것도 내가 평안함과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뭔가를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도 평안함을 얻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대. 다시 말하면 네 심령에, 네 영혼에 살다가 어느 인간을 통해서 원수를 삼아버리면 네 심령에 평안이 있다 없다?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 1차적으로 나는 그 원수가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라 하라는 뜻은 네 영혼을 나는 더 사랑한대. 네가 이 원수를 만들어버리면은 뜻밖에도 네 가슴 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지옥 같은, 그래서 뜻밖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했을 때 그 원수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원수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람은 모두를 용서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사랑의 사람들은 원수를 맺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스데반 집사가 본을 보였는데 자기를 죽이는 자는 당연히 원수지. 내 생명을 가져가려는 놈은 원수 중에 아주 괴수 원수죠. 근데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해라.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저들이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 잘 배웠는지, 그렇죠? 아마 그 집사님은 하늘나라 가면 굉장히 앞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집사님은 자기를 돌 던져 죽이는 그들을 보면서 원수 때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잡아먹으리라, 뭐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 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가슴 속에 분명히 머물 것이라 믿어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원수 삼지 마라. 아무리 로마 왕이 그 못됐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처럼 너희도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저는 그냥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돌아서서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과 잊지 않고 늘 가슴에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주의 진리의 말씀은 은근보다도 값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저도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뭐 한 5만원 찾았다 그러면 사람들 보는 데서 넣습니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5만원 딱 넣고 아주 씩씩하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액수가 얼마쯤이면 내가 긴장을 할까? 아직 현금을
액수를 어느 정도 찾아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얼마쯤이었을까? 여러분은 얼마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마 찾으면 긴장을 하십니까? 현금은 혹시 해보신 분 좀 한번 고백을 해줘 보십시오. 한 1,000만 원 넘으니까 주의. 집사님 한 1,000만 원 정도. 또요. 진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은행에서 찾아가 나왔다 이러면 엄청 마음에 긴장이 되죠. 알겠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만약에 가방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배 쪽으로 딱 땡겨가지고 두 손으로 딱 쥐고 막 좌우로도 진짜 쳐다보지 않고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그걸 품고 가지 않을까요? 세상의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세상의 돈은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진리를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귀한 진리를 줬는데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은행 갔다 온 것보다도 더 못하니 어찌 네가 그 진리의 말씀이 귀하다고 과연 내가 여긴다라고 너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내가 내 자유 의지로 붙잡고 있지 못하면요, 중간지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놓고 세상 일에 좀 신경을 딴 데다 쓰다 보면 곧바로 사단은 어떻게 한댔습니까? 가인에게 하듯이 마음의 문 밖에 딱 죄가 엎드려가지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인이 다스리고. 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지 못하면 이거 누구 빼앗아갈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돈은 누가 빼앗을까봐, 강도가 빼앗을까봐, 쓰리꾼이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내 영의 말씀을, 진리를, 은금보다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깨달은 진리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빼앗을까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특히 만약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은혜 받고 딱 돌아서서 가면은 평상시 때는 그런 일이 잘 없다가 해필이면 꼭 오늘따라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저는 우리 집사님 고백이 감정이 아마 평생 어딜 가도 잊혀지지 않고 부산의 모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아마 딴 데 시드니 가서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말씀을 막 아멘하고 가시다가 길에서 그냥 웬 사단이 보낸 특산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해프닝이 보내져서 멱살까지 막 잡히고 잡고 막 어쨌든 뭐 그런, 정확히는 제가 못 봤습니다. 볼만 했는데 레코딩을 해서 못 봤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게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길을 쓰고 어떤 모습으로든요,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보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갈 수 없도록 가난뱅이를 만들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배운 사람답지 않는 늘 가난한, 늘 영적으로 오히려 부유해야 되는데 가난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알고 있지?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붙잡고 한 2시간 동안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떠오르는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한 30분, 20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위하여 대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대. 너희들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재물입니다. 헌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뜻밖에도 한 영혼을 위한 그 기도와 그 원수를 위한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 내 헌금 드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네 기도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랍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 걸 원한다고 하시면서 또 지금 바울은 옆에다 한 단어를 더 썼죠. 뭐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로 끝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진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인격도 인품도 그 진리가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뭔가 지적당하면 야단 맞으면 혼이 나서라도 고치고 버릇을 고치고 말투도 고치고 태도도 고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좀 컸다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요, 가만히 돌아보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간섭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제재를 안 받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사람의 모습은요, 대학생 때 모습, 3살 때 모습, 평생 모습이 바뀌지 않는, 말하는 말투도 안 바뀌고, 인상 쓰는 모습도 안 바뀌고, 사람을 대할 때 거칠게 대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이 태도도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생명 있는 나무나 식물들은 어떻다고 성경을 말합니까? 죽지 않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뭐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 계속 성장되고 더 자라가서 나중에는 맛있는 과일이든 열매든 곡식이든 무언가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10년, 20년 전 그 모습, 그때 예수를 알기 전과 안 이후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는지. 저는요, 어느 순간에 바울이 말하는 게 너무 동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별로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저는 기억나는 저에 대한 호칭 중에 한 가지가 순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순둥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보고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이 순둥이다 그러다가 조금 중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인가, 야, 니 참 말 잘하네, 변호사이다, 이런 이 두 가지는 기억이 나요. 저에 대해서 순둥이라고 했을 때에 그 순둥이라는 것이 저는 나는 다른 사람 눈에 좀 순둥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제가 고칠 게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생각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못했어요. 신기하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보고 저 사람 저런 것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순둥이 이 단어 하나만을 믿고 철떡같이, 나는 남들에게 그래도 호감을 줄 수 있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인격과 혹은 성격과 기질이 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내 스스로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나의 어떤 모습 속에 힘들어하는 줄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누가 저를 가장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럴 수가, 그런 생각.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결혼해서 보니까 이때까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저를 뭐 그냥 대해주셨는데 저를 대놓고 저에게 당신은 그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지적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적과의 동침 뭐 이런 이야기가 야 그냥 영화 제목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 자신을 본 시간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얼굴을 세수를 잘하고 막 이쁘게 하고 이렇게 막 꾸밀 때 제발 자기 스타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화장하실 때 어떤 분은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누님이 대학에 들어가서 조금 은근히 화장을 좀 하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날 조금 진하게 화장을 하는데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한마디 말씀 뭘 그렇게 쥐잡아놓은 것 같이 시뻘겋게 뭘 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딸들을 향한 저희 아버님의 호통이에요. 설마 평상시 말 수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뭐를 그렇게 아주 희한하게 진하게 해가지고 했다고 막 뭐라 하시는 기왕에 화장을 하시려면 보는 사람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왜? 내 얼굴을 내가 보고 돌아다닙니까? 내 얼굴을 뜻밖에도 내가 하루 종일 거울 없으면 나는 못 보지만 누가 쳐다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 없도록 좀 부담 없도록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했던 게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본능적으로 배웠는지 저희 아버님이 나이 드시면서 머리를 갖다가 아주 올백으로 이렇게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좀 그렇다 부담된다 좀 부담스럽다 이랬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호주를 갔을 때 91년도에 제가 결심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 그때는 물론 올백으로까지 해본 경험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온유하신 그 겸손의 성품들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의 헤어스타일까지 담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한국에서는 못 이루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호주에 가서는 한번 본받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요.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긴 장발에 약간의 파마를 넣어볼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 제가 진짜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누가 나 전도사인 줄도 모르겠지. 그러면 학교 랭귀지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멋지게 길러서 주의 모습을 모든 걸 다 본받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분이 한국에 영주권을 받으러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전도사는 너무 타이밍이 딱 맞춰서 잘하고 제발 우리 청년들 좀 그리고 어느 목사님 한 분하고 함께 내 없는 동안에 좀 교회를 지켜주시기 이래가지고 가자마자요 제가 전도사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틈만 나는 생각을 해본다 솔직히. 근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럼 참 멋있을 것 같아 이러면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해보겠는데 저희 사모가 너무 이야기합니다. 수염도 매일 좀 깎으시고 머리도 좀 바짝 단정하게 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 뜻대로 한번 밀어붙여서 내 개성대로 해보고 싶다가도 내 얼굴 내가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자주 본다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그래 보는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성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체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요, 여자들의 그 크리스찬들의 여성들의 그 모습이 영육간의 모습이 이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때 부자들이 했던 모습과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따옴머리라고 할 때에는요, 아마 거기 그 당시 때 무슨 어디 쉽게 말하면은 잠시 끈같이 이쁘장한 끈 있죠. 그 끈 같은 거를 머리 따올 때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은 하나의 여성들의 어떤 아리따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너희들에게 없기를 원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진리가 뭔가? 잠언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금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한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인자라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가진 자의 모습. 그런데 지금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진리는 뭔가 봤더니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마라. 누구에도 하나님의 법,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였을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진리의 의미는 지금 여기서 잠언서 3장에서 말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내 명철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결국 또 이야기는 뭡니까? 너를 부인하면 너 뜻대로 살았던 너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네 판단, 네 생각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진리가 아닌 것은요, 여러분도 나도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어느 때는 막 우리 승재에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분명히 아빠 가방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가방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모르게 누구를 의심했느냐면 우리 큰아들을 미안하게 의심을 했고요. 야 승재 너밖에 얘기해요. 이 녀석아 왜 아빠 가방을 건드렸어? 아빠 안 건드렸어요. 그럼 누구야? 누가 찾다 이제 제가 안 되니까 막 좀 화가 난 겁니다. 저는 왜 그게 자꾸만 잊혀지지 않는지. 살다 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분명히 있는데 어느 때 보면 나는 절대 틀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억이 무조건 옳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내 속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기자가 깨달은 진리가 오늘따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가 말하는 이 진리, 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했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 보니까 뭐라고요? 너의 판단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를 의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고 네가 맡겨줄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인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맡겨드릴 때 아버지가 인도할 수 있답니다. 네가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인도할
기도할 수 없다는데 네 자유의지가 나한테 마음을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모든 걸 나에게 맡겨주면 너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처음과 끝을 아는 나 여호와가 모든 일들을 다 협력해서 선한 뜻을 만들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거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요 11절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얹어놓고 맹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목숨을 걸 정도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 나는 의심치 않는다.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 와, 에스겔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자기 목숨까지 걸 정도의 어떤 진리의 깨달은 말씀이 있다라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 뭐라고 하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은 기뻐하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악인이 무엇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는 것도 그 원수가 그냥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은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제발 주님의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위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제발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나는 믿는데 너희들이 돌이키고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의인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걸 가슴까지 품어가지고요 이 진리의 말씀에 모든 삶을 거는 사람은 이 에스겔처럼 어떻게 보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5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리라. 공의를 행하며 그럼 공의는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공의는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잘 한번 성경을 볼 때마다 잠언서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럼 또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자는 무엇을 행하게 된다고요?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일에 공평하게, 의롭게,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의가 뭐지요? 공의가 뭡니까? 할 때에 어머나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의 모습 속에 공의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샘플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를 가진 자인데 근데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의 경고를 들었을 때,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죠. 무슨 씨름을 했습니까?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죠?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성이 설마 의인 한 명이라도 없을까? 설마 10부터 시작합니까? 시작했다가 몇 가지 내놓습니까? 10명까지. 저는 왜 아브라함이 10명은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쵸?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 보면은 네가 뭐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와, 이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도 아버지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설마 한 명도 없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설마 10명이 없었을까? 너무 아버지 예를 들어도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 하나님의 역사심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롯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보고 빨리 떠나라죠. 서둘러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곧 이것을 심판할 거니 떠나라 했을 때 그 의인이라고 하는 롯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즉시 시행했습니까? 주저하면서 시간을 보낼 대로 다 보내고, 아시죠? 하다 문기적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롯의 손을 잡고 옮겨놓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어머나 뭐 이렇게 미기적거리지? 끌고 바깥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의를 줍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왜 그러셨어요? 별건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셨어요? 뒤보면 안 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요. 그러면요,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물론 롯의 처의 마음속에 혹시나 저기 내 물건들이 다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근데 만약에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부드러웠을까요? 한 방에 끝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한 방에 불이 내려와서 싹 1초 만에 다 죽었더라. 뭐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이 폭발해가 불기둥이 솟아나고 용암제가 솟아오르면서 했을 때 한참에 죽었습니까? 바로 죽는 사람, 또 흘러내려서 죽는 사람, 이 모습 아비 규환이었겠죠. 왜 뒤돌아보지 말았을까? 저는 왠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이유가 거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찾아보느냐면, 베드로가 나름대로 의인 롯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바다에서 유령 같은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지만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용감하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하사 바다에 걸어오게 하소서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곧 빠지기 시작했죠.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을 쳐다보면서 베드로의 심정을 표현해놨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렇게 성경이 써놨더라고요. 네? 제가 그 왜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아 했을까? 오직 주께서 예비한 저 도성을 향해서, 저 도피성을 향해서 너는 좌우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
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 남편하고 소알에 가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을까? 집사님이 그 롯의 아내 입장이라고. 롯은 앞만 보고 달렸고 아내는 쳐다보면서 갔습니다. 자, 소알에 도착했어요. 여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은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뒤돌아? 저 같아도 궁금하겠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아니 뭐 좀 본 게 뭐가 그렇게 됐을 때 소금 기둥까지만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왜 시켜놓으시놓고 강권적으로 구원시켜놓고 왜 소금 기둥이 되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왜 끝까지 구원 못 받고 왜 중간에서 소금 기둥으로 인생이 끝나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why? 뭐 때문에 아버지 이 여인에게 뒤돌아보지 말했습니까? 아마 잘 몰라도 그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겠죠. 자기가 본 장면들은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은 모르지만 막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바로 죽은 사람 막 도망 나오려고 막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자기들 같이 뛰어나오는 사람들 뭐 성 입구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막 바로 성 밖으로 뛰어나가고 뭐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진노의 불에 의해서 만약에 죽는 장면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네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보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겁나는 하나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잘못하다간 죽는 거 아니야?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멸망당할 자들의 그 심판의 장면이 뜻밖에도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유입되지 못하다 이유가 있었으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항상 조심해야 되느냐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너희들의 도피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저기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롯은 기껏 가까운 수알성으로 가게 됐지.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1절로부터 7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가 두 번째로 큰 데모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각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하는데 손이 하늘을 향하도록 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남자들아 라고 처음에 말씀하면서 뭐와 무엇이 없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헛수고다.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상달되기 원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마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여자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아 너희가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는 결단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자, 여자들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결국 이것은 옷의 패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한 옷이 뭡니까? 너무 어렵죠. 아담한 옷. 여러분은 아담한 옷 입어보셨습니까? 그냥 구포시장에서 살 수 있는 옷들, 예를 들어서 뭐 부담 없고, 결국 무슨 말 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네 마음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네 마음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란다면 네가 입는 옷도 어떤 옷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굳이 옷 디자인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모습이 저 옷에서도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한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이 아담한 옷, 아담이라는 이 표현이요, 아담하다, 이게 행동이 단정한, 질서가 잘 잡힌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패션을 쫓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고, 너무 옷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옷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라. 저도 언젠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대에 어느 막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제가 그걸 듣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그분의 넥타이 핀과 여기 와이사스에 막 금으로 하셨는지, 이 불빛을 조금만 움직이면 번쩍 해가지고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죠.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면 차든 시계도 할 수만 있다면 차든 반지까지라도 다 빼야 되겠다. 그 아무것도 저런 거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 튀는 것을 하지 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꼭 여러분에게, 저는 싸고 좋은 게 좋다고 그랬죠. 너무 브랜드보다 기왕이면 막 중저가 좀 해서 왜 제가 그 생각을 할까요? 왜? 혹시나 목사의 모습 속에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인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타한 그 어떤 내 태도나 말투나 어떤 옷의 모습, 어떤 액세서리가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결심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무슨 결심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혹시나 이봉호 목사가 너무 비싼 음식 먹고 있는 걸 목격해가지고 시험에 들까봐 제가 늘 말하죠. 그냥 싸고 맛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막 만원, 만몇천원만 내도 어우 막 2만원 넘어가면 웬만하면 안 갑니다. 제가 웬만하면 고민하죠. 특별한 날 빼고는. 제가 무슨 입이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모든 걸 이야기하신 주님이 다시 여자와 남자의 어떤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되어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오직 종용할지어다. 그저 여자는 종용해라. 어떤 뜻입니까? 그저 좀 조용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듯한, 뭐랄까요, 리더는 남편이 하게 하고 여자들이 좀 따르는 그런 어떤 종용한 자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까?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뭐 이런 차원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질서를 질서를 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남자가 뭐 남자 같지 않고 뭐 아빠가 아빠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는 춘추전국 시대, 사사시대가 돼요. 왕이 없어지니까 각자가 힘 있는 놈들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절차나 어떤 순리나 어떠한 이러한 관계들을 오히려 어느 때는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만 대통령이고 아빠고 무식이고 다 때려 막 깨부셔서 내가 진리를 높이 들리라. 근데 그 진리라는 말을 한다는 그걸 다 깨부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권세진 자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너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예상 못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보다 그 질서를 지키면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그부라고요? 하와다. 자, 바울이 지금 여자들 보고 조금 종용 좀 했으면 좋겠다. 듣는 여자 기분 별로 안 좋죠?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장녀 유사라니까 조금 그래도 순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고 바울이 이런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자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분 나쁘냐? 또 기분 나쁠 수 있죠. 어떤 여자는 아니 내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데 특히 요즘 시대 같으면 아니 성경에 이런 내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내가 이 땅에 먼저 태어났는데 어찌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요즘은 또 연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발끈하는 사람을 바울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게임을 봤다고요?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뜻밖이죠. 그러면은 여자는 사단의 게임을 받은 자요. 남자는 어떤 제목입니까? 여자의 게임을. 여자의 게임을 받았죠.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담의 실수는요. 게임을 받았다는 표현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아내를 더 사랑한 죄였어요. 이게 남자들의 실수였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들의 조상인 아담의 실수는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그래서 바울은 아예 남자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해버립니다. 보세요. 은근히 남자는 딱 제껴놓습니다. 뭐라고 제껴놓느냐면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않았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변호해주죠. 아담은 사실 사단에게 아담은 게임 받지는 않았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자가 맛보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럼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여자가 따먹었었다면 뭐라고 말했어야 됩니까? 야단도 치고 어떻게 보면 혼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혼을 못 낸 이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아주 빅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다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요. 이것이 모든 남성의 죄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 너무 남편의 사랑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남편을 갖다가 막 그냥 조정하려고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용이 우리 하와 할머니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나도 그 할머니를 닮은 여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왜 이런 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이제 기뻐하십시오. 결론은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아,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은 지금 갑니다. 지금 여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자의 포지션을 갖다가 남자를 종용이 따르는 자리에 두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 남편이 없든지 도무지 남편을 따르기가 혹시나, 그러나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잘 들어보시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정절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정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정절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 그 변함없는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은 그 결론은 무엇을 얻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그 결론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구원을 얻는 자의 모습이 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정절로서 종용이 따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죽은 제물로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이제는 죽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는 있으나 너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은 곧 산 제사가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영적 예배다. 그러니 예배가 붕대야 된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그 예배라는 의미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바쳐진 산제물이다. 주여 내 삶을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그 뜻은 주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인들아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해? 왜 여자만 해당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치장하고 화장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말하면 너무 세상의 유행에 그렇게 민감한 자들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아담함으로 닦는 머리가 아닌 뭐라고요? 아담한 옷을 입고 연치로 정적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늘 선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이 아멘이 된 사람 사다리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깨어서 잡으러 잘 조심성 있게 살피면서 내 산날 동안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